안녕하세요. 등천교회 김신수 목사입니다. 2000년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대학 졸업할 때쯤 다들 취업을 준비했지만 저도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이 제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 위기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취업 재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직장을 가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 가장 연봉이 좋았던 직장 그룹이 금융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그룹을 갈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선배가 금융그룹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직장이 한국 마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였고, 공식적인 연봉뿐만 아니라 성과급이 너무 돈으로 주면 너무나 세금이 떼일 정도로 하니까 물품으로 성과급을 주는 직장이 마사회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한국 마사회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연봉의 직장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직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부모님과 함께 이제 취업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아버지의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게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유치장 선교를 갔었는데, 그 아버지가 토요일 날 잡혔고 유치장에 들어와 있었고, 저희가 주일 아침에 유치장에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저희들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커피하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이제 유치장 전도였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울음을 보면서 참 그때만 해도 참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왜냐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깨어졌고, 그 많은 저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린 아들이 손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정신과 치료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치는 이제 모습을 봤는데, 저는 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붕어빵이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간호사님하고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가고, 어제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아들은 지금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IMF가 터지고 약 1년이 지난 시절이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자 집을 나갔고, 자기 부인은 나갔고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키워주고 있었고, 자기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그 IMF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할 자리는 없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려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 어제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말을 마지막에 했냐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월요일 날은 이런 생각이, 병원 로비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분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과연 아들의 손을 자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살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았을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마사회를 준비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 인생의 턴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참 값진 일이겠구나. 제가 만약에 유치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의 중요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게 우리 이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완전히 전환기를 맞았죠.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인생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등촌교회로 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호스피스 사역 자체는 참 보람 있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와 또 성김을 통해서 천국으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 자체는 참 보람 있고 좋은 일이었는데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씩 이야기했지만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제가 참 많이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가 거기 제 혼자 리서치를 했거든요. 왜 저분은 장로님인데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를 이제 혼자 리서치를 해본 결과 뭐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냐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기복주의를 많이 비판하잖아요. 이 복음은 기복주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인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기보다는 기복주의 복음, 번영신약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가짜 복음에 한평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이 고난과 고통, 이 특별히 고난 중에 고난인 이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스피스 병동은 뭐 장로 교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리교인, 침례교인, 뭐 순복음교인 다 들어오거든요. 불교인도 들어오고 천주교인, 무교 모든 종교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죽음간대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 죽음간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각각 다른 죽음간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를 제가 리서치해 봤을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행위주의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성향들, 이런 어떤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아주 힘들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고요. 오히려 또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등천교회로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교회 가서 만약에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길래 이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죽어갈까? 이거는 다 이제 담임 목사 책임이다. 교회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저를 등천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의 이제 책임이죠. 우리 등천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기복주의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 복음,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잘 선포해야만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리고 실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잘 이겨내고 천국으로 잘 이사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등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거든요.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죽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저렇게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답게 죽어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거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죽어가는 실제 숨 넘어가는 것 안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시신도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시체 염도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도 많이 드리는데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목회 경험이 저에게는 있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숨 넘어갈 때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 그래서 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 임종의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 잠에 비유하잖아요. 잠자는 것 같다라는 표현처럼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가신 분들은 시신이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육체가 너무 잠자듯이 편안하시고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하루 이틀 뒤에 염을 하잖아요. 입간을 할 때 그때 이제 옷을 입혀드리고 할 때 보면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 나도 이렇게 죽어야지라는 다짐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국으로 잘 옮겨가셨던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거는 이제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도적인 거는요, 지금 당장 다 말씀해 드린 건 없고요. 하나씩 하나님이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나씩 바꿀 예정이지만 아마 제 목회의 가장 큰 틀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신본주의적인 올바른 교회. 그래서 아마 제가 요번에 헌금함을 설치하는 것도예요. 물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인본주의고 헌금함이 신본주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흑백 논리로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나 헌금함을 설치하는 가장 그 이유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왔다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준비 없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당히 쑥스럽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헌금 바구니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헌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간에 한 명이 있을 수 있겠구나.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지갑에 준비 없이 드리는 마지못 사람의 눈을 의식해 드리는 그런 헌금보다는 준비된 헌금, 그 헌금을 넣기 위해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보다 헌금함을 비치하면 미리 성도들이 훈련이 되지 않을까.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올 때 넣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준비된 헌금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했고 또 예배적인 순서적인 부분은 많은 교회가 이제 조금씩 변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고수해 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뭐 또 제도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적인 거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제가 또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로 이제 지역 목사님이나 심지어 이제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개업 예배를 가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개업 예배 할 때는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폐업 예배 드릴 때는 담임 목사를 초청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목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업 예배 할 때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폐업 예배 할 때도 당당하게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사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거든요. 사업에 실패했을 뿐이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인생이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까 제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들은 사업에 망하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마치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질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에 성공해 줄 수도 있지만 실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같이 폐업 감사 예배 드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기회를 주시면 또 다른 사업 아니면 또 다른 뭐 일로 자기 인생을 또 계획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을 한다면 사업을 시작해도 감사하고 사업에 설령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등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도 해봤고요. 취업 재수도 해봤는데, 물론 그 당시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또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그런 힘든 과정도 하나의 과정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이 죽음도 우리가 끝이라고 보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취업 재수를 하고 취업 삼수를 하고 취업 사수를 하는 과정이 지금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살아와서 보면 그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는 귀한 어떤 디딤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도 주시고 잘 살고 뭐 좋은 사람들만 제가 그런 꽃길만 걸어왔다면 아마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당장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곧 끝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습니까? 라는 그런 시편의 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 고난도 잠시 잠깐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우리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각을 이 땅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우리의 시선을 넓히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힘든 거는 힘들거든요. 그 과정 자체는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단계 그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저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마사이를 들어가고 싶었다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장에만 들어가면 마치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이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저도 마찬가지 그런 욕심과 욕망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돈은 물질은 은사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좀 형편이 넉넉하게 잘 살고 어떤 성도는 물질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이거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져보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물질의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러나 저는 그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에 가까운데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질이 복이라면 그럼 물질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면 물질을 못 누리고 사는 거고 물질은 은사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주시지 않고 그게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받으면 참 목사인 저도 참 마음이 편한데 너무나 신실하고 열심히 살고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의 은사가 없으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결혼은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건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물론 뭐 요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힘들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혼을 했다면 우리 자녀도 되도록이면 최소 2명 이상 3명 4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녀도 많이 넣고 또 많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셨다면 또 많은 자녀들도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3명을 키웠는데요.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자녀가 주는 은혜가 부모가 주는 은혜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많은 기쁨과 은혜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게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었고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어릴 때는요. 집으로 퇴근할 때 그냥 걸어가는 아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미리 가서 기다린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처럼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참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큰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결혼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외로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이 들고 혼자 살고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배우자를 위해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가르침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 구체적인 기도가 심지어 10가지, 2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가지를 조목조목 적어 놓고 심지어 키, 또 얼굴, 뭐 생김새부터 그 성격, 뭐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심지어 부모님들에 대한 조건까지 믿는 뭐에 대고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10개 이상을 넘어가니까요.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온다 해도 그죠? 예수님이 신랑감이라도 너는 그 예수님을 신랑감으로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왜냐? 예수님이 뭐 학벌이 있었습니까?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도 상당히 뭐 좋은 스펙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건을 많이 따져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회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배우자 조건 3개 이상을 넘지 마라. 남자면 첫째 여자, 둘째 믿음. 뭐 이 정도 그게 가장 기본이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니까 남자 같으면 여자, 두 번째 믿음, 뭐 세 번째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기도하면서 배우자로 이제 확신이 들어야 되고 나도 상대방을 배우자로 확신이 들려면 조건이 너무 많아 버리면 서로 만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최대한 기도 제목은 짧게 그러나 기도는 오래 하라고. 기도 제목은 짧게 하고 몇 개, 3가지에서 5가지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은 오래 하면서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저 사람이 나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준 배필인지를 맞는지 아닌지를 맞기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쓴다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등천교회 청년들도 너무 조건 많이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으로 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확신이 맞다면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말씀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한테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어떤 바라는 배필로 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 내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한다라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내 마음에 51%만 들면 저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봐요. 100%한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못 찾을 겁니다. 그러나 51%만 넘으면 내가 상대방을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저는 결혼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등 그 등나무하고 무슨죠? 등나무 갈자에 칙하고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게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갈등이 아마 안 생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죠? 그 다름을 인정해 준다면 틀린 게 아니라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일단은 그게 먼저 선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다름을 인정해 준다면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서로 잘 이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교회 우리 등천교회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1000명의 의견을 하나로 저는 모으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그런 1000명이라면 각각 자기의 의견 1000개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에 순종을 한다면
천명이 다 하나의 뜻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각 자기 주장에 999명을 따라오라고 설득을 시킨다면 몇 명은 설득시킬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설득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는 저는 자기 의견을 주장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순종하기 쉬워요. 그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그때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가 인정을 한다면 내 뜻을 굽혀서라도 하나님 뜻에 모아진다면 공동체의 갈등은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이다. 그죠?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그 주인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공동체에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쉽게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왔는데요.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저 마음은 아직도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50대가 되었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처럼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결국 자기를 위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심지어 결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될 성도거든요.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책에서는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래요. 그 목사님 책에서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성숙한 자녀라면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등천교회 2000년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